오늘도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절하고 3절을 함께 저희들 배워보실 것인데요. 제가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 안에서 발견된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본래와 같은 신체들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니 그것은 질적으로 달라졌으나 결코 다른 몸들이 아니며 그들의 영혼들과 다시 영원히 결합하게 될 것이다. 3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1000년을 다스리신 후에 불의한 자들의 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은 이 두 절을 함께 살펴보실 건데요. 이 두 절로 인해서 우리 32장 사람의 죽음 이후의 상태와 죽은 자 부활에 관한 그 챕터가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챕터가 33장인데요. 33장은 맨 마지막에 일어날 이제 심판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도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이고 심판도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인데 그 두 챕터로 나눠서 심판은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누는 시간에서 저희들이 다룰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부활에 관한 것만 다룰 것입니다. 2절하고 3절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밑에 1번 보실게요.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의인들과 불의한 사람들이 모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부터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날 것인데 그 부활이 의인과 불의한 사람들에게 다 일어날 것이다. 자, 즉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부활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성경 구절 기억하시죠? 첫 열매라는 것은 마지막 열매까지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첫 열매가 맺었으면 이것이 열매 맺는 나무구나 해서 앞으로 계속 열매 맺게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마지막에 있을 부활의 증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공개적으로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의인만 부활할 것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 다루기 전에 2번을 보시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에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변화할 것이다. 저도 이 부분이 어렸을 때 궁금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죠. 심지어 제자들도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는 그 시점 마지막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 안 해주셨죠?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가 다가오는 징조들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늘이 변화돼서 내일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늘 보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보고 세상 징조를 보고도 세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지 못하냐 이렇게 꾸짖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은 비록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이 더 멀어지진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시점이고 우리는 계속 그 시점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죽음의 때에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다르시겠지만 정해져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그 시점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잖아요.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도 정해져 있고 우리 그때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요 2번입니다. 그때의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변화할 것이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두가 갑자기 다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우리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번도 무엇인지 모르니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죽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고 변화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표현 그대로 쓴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말씀 살펴보면서 보실 거예요. 보실 것입니다. 3번입니다. 땅에 묻힌 바로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속성들은 변할지라도 동일성은 보존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할 때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렇지만 썩지 않는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의 몸이 변화가 되시잖아요. 머리도 까맸다가 희게 되고 피부도 하였다가 쭈글쭈글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몸이 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인에서 노인으로 변화되시죠. 그런데 그 몸이 변화됐다고 해서 이건 나의 몸이 아니고 다른 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여기 주석서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했을 때 비록 우리의 몸의 그 질은, 속성은, 퀄리티는 변화가 된다. 그러나 이건 내 몸이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몸 안에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몸은 누구든지 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분해됩니다. 화학적으로 분해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지 않죠. 그리고 주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같이 내려오고 부활을 하게 돼서 우리의 썩지 않는 몸을 다시 영과 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결합했을 때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다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좀 신기한 부분이고 신비한 부분이죠. 우리가 그것을 몸이 부활했을 때 서로를 알아본다든지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죠. 부부가 천국에서 만났을 때 서로를 알아보느냐, 아이를 알아보느냐. 당연히 알아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느낌은 좀 다르겠지만 천국에는 결혼도 없고 그런 것 없다고 그랬으니까 천사처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은 다르겠지만 같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번에 땅에 묻힌 바로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인데 속성은 변할 것이다. 그러나 다 같은 몸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2절에 32장 2절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것은 질적으로 달라졌으나 결코 다른 몸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들과 다시 영원히 결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질적으로 달라졌으나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속성이 변화됐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면은 복잡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 중에 제일 다른 점이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처음에는 뭐지 했는데 알아봤죠. 아, 저분 예수님이시다 해가지고 같이 다시 조반도 먹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모르는 그런 부분은 이런 것도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도시로 예루살렘에서 두 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둘이서 얘기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동행하시죠. 동행하시면서 세 명이서 가는데 뭐 이렇게 슬퍼하느냐 그랬더니 당신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지금 일어난 사건 모르느냐, 그 선지자가 죽지 않았느냐라고 슬프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메시아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축도를 하시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그때 그 사람들 눈이 뜨여서 아, 이분 예수님이구나라고 생각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변화가 생기신 건 분명하고, 그러나 그것을 변화가 생긴 것을 어느 정도 알아차린 다음에는 이분 예수님이구나라고 또 알아차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속성 변화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죠. 방 안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무서웠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방에서, 집에서 문을 다 닫고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의 스승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들도 로마 경찰들이나 유대인들이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문이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나시죠. 너무나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몸이 바뀌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묶여 계시지 않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 없죠.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세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후에 그의 몸의 속성이 바뀌셨으니까. 그분의 영은 바뀌시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거듭날 영혼도 아니시잖아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몸만 바뀐 거예요. 그 몸은 왜 그렇게 입고 태어나셨죠? 썩을 몸으로? 우리 때문에 입고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분이 그 몸으로 태어나시지 아니하시고 그 몸으로 돌아가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몸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태어났을 때 죽은 영혼, 태어났을 때 썩을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신비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비록 육신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거듭난 영혼이 됩니다. 이거는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거듭난 영혼이에요. 그러나 옛사람 안에 살고 있어요. 그 옛사람은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아직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영혼은 바뀐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부활했을 때는 우리의 몸이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예수님의 몸처럼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보증이 무엇이냐? 그것이 왜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이 확실하냐? 라는 보증으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다라고 하신 거예요. 첫 열매가 있으니 앞으로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땅에 묻힌 바로 그 몸, 어제도 제가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땅에 묻힙니다. 몸이 박스에, 나무 상자에 들어가서. 그러나 그 영혼은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잖아요. 그 영혼은 거기 없습니다. 그 영혼은 천국에 가 있어요. 그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면. 그런데 그 몸은 마지막에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자들의 몸은, 신자는 믿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는 그 신자들은 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되신 몸과 같이 영적인 몸이 될 것이다. 이제는 썩지 않는 몸, 육적인 몸이 아니라 몸이라는 것 자체가 육이라는 뜻이잖아요. 살육자 써서 우리 살이잖아요. 몸이, 바디가. 그래서 영어로 이 바디를 성경에서는 flesh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그것은 우리말로 살이에요. 살은 썩잖아요. 살은 늙잖아요. 살은 우리의 본질이지만 썩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얻게 될 몸은 영적인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1000년을 다스리신 후에 버림받은 사람들 몸은 부활하여 영원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버림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느냐? 부활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법권의 권한을 피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죽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서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영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여 영원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방법도 은혜롭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가 찾아보실게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성경 말씀 다 정리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별표 보시면은 의인과 불의한 사람들 모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 확실한 말씀들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들 가운데 흙 속에서 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 뜻입니다.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영생을 받을 자도 일부분 있기 때문에 많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얼마 전에 함께 나갔었는데 이 다니엘 12장은 맨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이 제국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열방의 세계예요. 열방이라는 것은 많은 나라들이란 뜻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다 권력을 지금 나눠서 갖고 있지만 예전에는 큰 나라 제국이 세계를 통치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떠한 제국이 하나 나타난다라고 또다시 말씀하셨고 그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제국을 멸망하게 할 나라는 없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랑 육적인 세계가 따로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게 둘이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다가 만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딱 만나는 시점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말씀인데 그때에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고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말씀, 자신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그런데 그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라고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육적인 부분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기에서 인자는 Son of Man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사람인자 아들잘자. 왜 이렇게 쓰냐면은 다니엘서에서 저 사람은 꼭 사람의 아들 같다 라고 표현했던 부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 죽지 않고 네 번째 사람이 있었죠. 그 네 번째 사람이 꼭 인자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은 다 다니엘서에 그 인자를 말하는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인자. 그 인자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란 뜻이에요. 됨으로 말미암아는 무엇 때문에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이 세상에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누구를 심판합니까? 여기에서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다고 그랬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은 누구를 심판할지 정확하게 원래부터 아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죽으셨을까요? 모르고 죽으셨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죽으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알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권한도 주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설명하신 것입니다.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나사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거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잠시 동안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잖아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세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왜 살아계십니까? 그의 영은 죽지 않죠. 죽지 않는 영을 갖고 계신 것과 더불어서 썩지 않을 몸도 가지고 계시니까 죽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도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 영원히 수치를 당한다 라고 말할 때 그 영원은 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타협하지도 않고 숨기시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변화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그 내용을 꼬아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엄청 꼽니다. 말씀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비이성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비이성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비이성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사람만 변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일어납니다. 악한 자, 선한 자. 근데 누가 선한 자입니까? 이 세상에 선한 자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분 안에 속한 자가 선하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악한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까? 믿음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자 일어나라 그러면 아무도 일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자입니다. 그 사실 확실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별표 보시면 예수님 재림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변화.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2000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3000년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언제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사람 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사람 살고 있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입니다. 읽어보실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건 죽은 자들이에요. 항상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소망이 없습니까?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죠. 죽음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소망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에 사는 교회의 신자들이 자꾸 그 부분을 잊어먹으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 그 영혼들 다 같이 옵니다. 그 영혼들 무슨 무의식 상태가 아니에요. 그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대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물론 더 거룩하게 가겠지만 무슨 코마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몸만 죽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그대로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시간이 지날지라도 그 시점이 되면 다 내려옵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내려오실 때에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지금 다 죽었지만 이거를 1차적으로 읽었던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남아 있다라고 해도 자는 자, 먼저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는 못할 것이다. 부활에 앞서지는 못할 것이다 뜻입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예요.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나팔이라는 악기 아시죠? 군대에서 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 나팔 소리 붑니다. 그거 하면 다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사람 없어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나팔이 분다고 써 있어요. 이 세상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악기 다루지 못하시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팔이든 나팔 소리든 어쨌든 큰 소리를 내시는데 그때 되면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자는 사람들이 군대에서 눈 뜨고 탁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자는 것 같잖아요. 죽은 몸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이 왔다가 부활한 몸을 입은 그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근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건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면 한 번도 잔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깨어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에녹 그리고 엘리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갔다라고 하는 에녹, 그리고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그대로 올라갔잖아요. 그때 죽진 않았지만 변화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는 없거든요.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천국을 가야 돼요. 아무도 죽지 않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고 난 다음 천국 가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에녹과 엘리야가. 17절에서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처럼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게 위로예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이 공중으로 사람이 불려 올라간다는 말씀, 죽지 않고 변화가 된다는 말씀, 그리고 사람이 죽은 몸이 화학적으로 다 분해돼서 없어졌는데, 바다에 빠져서 상어에 다 먹혀서 없어졌는데 그 몸이 그대로 다시 부활한다는 이 말씀을 제가 밖에 나가서 전하면
어떻게 인식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스마트한 거로 사람 전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어리석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어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예요. 근데 이 말씀을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바꿉니다. 논리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화적으로 바꿔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거기에 위로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거듭나는 사람이 없어요. 죽어서 천국에서 못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죽지 않고 변화된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다음 별표 보시겠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화로운 썩지 않을 몸을 얻을 것이다. 자, 이게 키포인트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성령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몸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몸은 포인트가 썩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8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입었어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우리가 지금 의존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는 이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썩는 것으로는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큰 선물을. 썩을 몸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천국을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서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라는 뜻이에요.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인 거예요. 다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입는다는 옷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도 이렇게 입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세상에 들어왔던 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망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세상에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니에요. 사망은 사람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들어오게 된 존재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마치 빛처럼, 빛이 있잖아요. 세상엔 없었어요. 근데 빛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도 없었어요. 근데 죽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영원히 갑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승리도 없고 쏘는 무기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다 진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에 쏘는 것은 죄, 즉 죄를 짓게 해서 사망이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함께 다 지키시는 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란 뜻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한 다예요. 이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생명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주의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주의 일이라는 게 사역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크리스천의 소명이 있잖아요.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동기가.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쉬어라, 너의 상급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있죠.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거를 생각하면은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그 핵심 포인트에는 이 부활과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무너지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주를 위해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뭐를 위해서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자기 만족. 그것이 가족의 충성이든 아니면 열심히 뭘 하시는 거든 결국은 자기 만족이에요. 그게 세상에 속해 있는 자기 만족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변개되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